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문에 오시고 말씀으로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단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말씀이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이 한 주간에는 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 땅에서 예배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돼 있어요. 찬양하고 뭐 그냥 하나님께서 항상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주셨다고 할 수 있죠. 지금이야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천국 가면은 하나님하고 하나 같은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 같은 존재같이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통하는 거예요. 영으로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천국은 다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제 육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가 됐지만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는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원하는 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주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의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에 지어진 같이 우리 속에 육으로 세워진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육신 덩어리,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불행하게도 짐승은 지옥에 가지 않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더 불행한 거예요. 그냥 잘 살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죽을 맞이해요. 죽을 맞이하고 분명한 것은 죽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싫어서 발버둥쳐요. 그들 눈에
지옥의 사자들이 오고 있어요. 뭐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돌아가시 전에 죽음의 사자가 오면서 동아줄을 갖고 왔어요. 묶어 가려고. 기도해서 이제 물리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믿게 되고 천국에 가셨는데, 믿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동아줄을 묶어 가려고 왔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우리 아버지뿐 아니라 다른 분들 이제 간증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아버지를 잡으러 온 그 저승사자를 봤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가장 큰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수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네,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내가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었다.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건 뭡니까?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이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도 그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쁘고 즐겁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이요, 예배에 성공하자입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자. 예배에 성공하자. 좀 단어가 좀 그래요. 내가 국어 실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할까. 아마 우리 국문학자가 있었다면 이걸 어떻게 좋은 표현을 할까 물어봤을 건데, 국문학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배에 성공하자, 예배에 승리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면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왜? 우리가 드린 예배는 지금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천국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 가서 예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평소의 삶이 예배다. 평소의 삶이 예배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든 예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일주일간 살았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아지고, 또 모아진 거를 또 일상생활에서 각자 흩어져서 사는 것.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통로. 그래서 이 예배가 성공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하나님 것을 받아야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얼마나 성공이 중요한가. 예배에 내 모든 인생이 달려있어요. 내 삶에 내 미래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나를 생각하고, 뭐 사람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뭐 어떤 부분에서는 뭐 목사님을 생각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는요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거지. 성가대가 찬양을 잘해,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해, 이런 걸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도 열려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 그것도 딱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불편하면요, 불편한 것 때문에 말씀 받기 어려우면 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 졸지 않기 위해서 서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앉아서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불편해서 서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다시 들어와서 앉아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돼요. 어린아이같이 그냥. 이것이 바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예배는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성공적인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이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예배 드릴 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예배 드릴 때 그 중심의 마음, 아니 그 마음 중심에 어떤 중심으로 살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중심, 종교성이기 때문에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세상 말로다 뭐예요? 지성이면 뭐라고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나한테 맞는 걸 해줘야 돼. 그건 뭐나 마찬가지예요? 보상심리나 마찬가지. 내가 잘해도 받고 안 받으시고,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보상심리라는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해요. 인간적인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내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잘 되고 잘못된 거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위에 결정은, 그 위에 삶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잘못되도록 하지 않으셔요. 실패하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 힘들게 하지 않으셔요. 당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내가 나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 생애 최고의 제사일 거예요, 아마. 어떤 제사입니까? 이삭을 바치는 제사. 이삭을 바친다는 건요, 자기 전부를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전체,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이 많으면 자녀가 죽으려면 내 생명 거다하시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하는 게 인지상정, 사람의 생각이. 그 정도로 노년되어서 젊은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명보다도 어쩌면 더 귀한 생명을 바꾼다고 할 정도의 마음들인데, 그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는 거, 불평불만 없이 바치는 거, 기꺼이 바쳐드리는 거, 자기 생명 이상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시고 양으로 제물을 제사를 받으시고서 대저겜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자손 중에 탄생케 한다. 구원자가
너의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너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었기 때문에 너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탄생할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1000번제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1000번제를 드린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마치고서 이제 1000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니까 꿈에 나타났어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바른 판결에서 바르게 모든 것을 행하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더해주세요. 장수까지 더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 사무엘에 이제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미스바 성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사 블레셋을 처단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침례 요한을 탄생케 소식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고 또 자기의 책무를 다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제사, 아까 가인의 제사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나답과 아비우, 나답과 아비우가 어떻게 됐나요? 나답, 아비우 혹시 아는 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나답과 아비우가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술이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두 사람을 타 죽게 됐어요.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 왜? 정신이 오락가락해.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죽게 됐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요, 우리 생각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주관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지 돼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마약해서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돼요. 꼭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삶 속에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우면 정신을 못 차리고 혼미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정확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움직이지 못하고 술 취하게 된다. 세상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른 불이 태워서 죽인다는 것은 다른 영이 뒤집어 씌워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불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구약에서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즉각적으로 하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으로 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죠.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습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엘리 제사장. 거기 엘리 제사장 그 사건대로 쭉 읽다 보면은요, 이제 어린 사무엘이 나옵니다. 어린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또 불렀어요. 하나님. 다시 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건가 보다. 다음에 부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번째 부르셔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죄를 말씀하셔요. 네. 나를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자녀들 교육을 잘못시키고 나를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이 다음 날 사무엘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그거를 숨김없이 다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아멘?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용서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요. 그러면은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서 죽고 살기로 매달려야 되잖아요. 생명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리하지 마라. 생명의 하나님의 그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더군다나 법궤를 가지고 싸우러 나갔는데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는데 자기들이 좋은 거 먼저 가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두려움과 떨림으로만 살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애교도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은 이렇게 안 좋은 결과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 모아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는요, 우리 외적인 그런 습관, 외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신앙의 표현이 외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모든 것 하나님 중심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예배에 모든 것을 집중해요. 예배 모든 걸 집중해요. 예. 모든 계획을 예배 중심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뭐 다른 약속들을 잡지 않는다든가 뭐 다른 걸 하지 않는다든가 이미 마음속에 이미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게 서 있잖아요. 예. 어떠한 형편이든지 심지어는요 죽을 정도로 아파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죽을 정도로 아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예. 그게 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이제 물이 이제 변해서 예배로 이제 제사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0절이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 위주고 단어가 이제 그렇게 쓰여지고 여기서는 예배로 바뀌어지는데 똑같은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산에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제 그 사마리아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조상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쪽에 사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피가 이방인하고 섞이지 않은 적통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우리는 정통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남겨졌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남겨졌던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혼혈이 돼 버리기 때문에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많은 기간 동안에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이미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였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붙였을 때부터 수가성 여인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당신들 우리를 짐승 취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한테, 더군다나 여자인 나한테 말을 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자기들이 제사하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도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에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제 두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장소를 이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니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때가 있다. 바로 이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이제 육적인 것이 또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 영적인 예배를, 영적인 세계를,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모든 것을 영적인 세계로 풀어나갑니다. 구약에서는 육적인 것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후는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고,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장소가 아니다. 바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공적인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이요, 우리가 신령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에. 오늘도 이제 이렇게
성도들 이제 몇 사람이 이제 못 왔는데 형편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못 왔는데 여러분들이 오고 안 오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해요. 아멘. 우리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인 게 중요해요. 사람 숫자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예배의 주인공이신가?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일 수 있어요.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최원문 집사님이 토요일날 안성 주일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아서 왜 부름 받지 않았습니까? 왜 매일마다 하나님 불러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왜 안 합니까? 너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멘. 예.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는 걸 주님이 주신 걸로 나는 주님이 주신 걸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 예선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같이 죄 사자 예수님이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듯이 그 편지를 교회에 선포하듯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실령 정말로 우리가 우리 몸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을 듣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아멘.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령의 임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의 저는 어떤 때 기를 때 1시간도 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1시간 어떤 때 50분 조금 더 되기도 하고 50분 이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안 듣는 사람도 있다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속에 몇 마디가 여러분들의 살릴 생명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이 살리는 말씀이고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이 살리는 말씀이고 어떤 때는 예화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응답이 돼. 어떤 사람에게는 아하 내가 궁금했던 게 그 예화를 통해서 해결됐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그 궁금증을 풀게 하셨구나. 아멘. 깨닫게 하는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전혀 생각지 못한 예화가 튀어나오거든요. 제가 뭐 적기는 해도 예화 같은 거는 막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는데 근데 그 예화가 하나님의 여러분들 속에 누군가의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렇게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답답했던 것들이 풀어집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궁금증이 해결돼야지 답답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걸 해결되면 얼마나 편합니까? 시원합니까? 속이 뻥 뚫어지듯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를 가져야 돼. 기대를 가져야 돼. 성령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재물 되셨다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뭐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재물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재물은 내가 감사하면서 주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으로 이제 11조라든가 그런 것들은 드리지만은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결, 레이기에서 어떻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가 필요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소원했을 때 화목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제물.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연결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물 대신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나를 내놓아야 돼. 내가 죽어져야지 돼. 내 생각이 죽어져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보았던 모든 눈에 보였던 것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잘한다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는 엄청난 큰 교회요. 막 찬양도 막 오케스트라 뭐 엄청난 찬양대가 막 빰빠레를 울리고 있어요. 한 교회는 두세 명이 모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엄청난 그러한 환경과 또 정성과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가 성공적인 예배, 최고의 예배다 할 수 있고, 한쪽에는 제대로 예배답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심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그 중심이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게 달라요. 그럼 우리는 세상으로 봤던 것들,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 자신이 그래야 돼. 그리고 내가 주님 중심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보았던 판단,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진정한 예배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 그래서 세상 것들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내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내가 보았던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이제까지 세상에서 들었던 모든 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 부활은 뭡니까? 죽음과 부활은 뭡니까? 육적인 것이 다 죽어지고 영적인 것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육적인 것들이 죽어지고 영적인 것들이 살아나는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재물 되기 바래. 그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아멘. 이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아서 드렸다면 나도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되기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기대를 가져야 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대를 갖는 것.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정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놓고 주님이 빚어 주시옵소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뿐 아니라 그 전에 언제부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태연이가 지금 카나다에 갔는데 태연이 이제 처음 만나서 야,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선생님 된다. 야, 너 선생님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다르게 쓰실 것 같아요. 유학 갔다 와서 너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수로 쓰시고 싶어 하신다. 저는 이번에 캐나다 가는 것들이 그런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눈이 바뀌어질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질 거예요. 견해,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 세계에서 하나님이 카나다 가면서 또 거기서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어질 걸로 믿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과정을 거치게,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거치게 만드셔.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갖기를 원하셔. 나의 수준은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한들 내가 듣고 보고 알고 있는 그 수준 이상은 기도를 잘 못해.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옵소서 하면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가면 돼요. 혹시 요셉같이 원치 않는 종으로 팔려가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종으로 팔리게 하는구나, 기대를 갖고 가셔. 아멘. 요셉이 집에서 있은들, 아버지 사랑을 받은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감옥에 가둬버리시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위해서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원치 않는 길을 가게 하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요. 수영자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네?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한치 앞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이 없잖아요. 요셉이 이미 어렸을 때 꿈을 주신 거는 총리가 됐을 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강경교회 건물을 어제도 이제 보고 왔는데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이미 14년 전에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보여준 거예요. 건물도 없는데, 사진조차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진이라도 있어야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없어. 나는 그거 상상조차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은 이미 그 사진같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해줄게. 14년 후에 딱 이루어졌어요. 요셉도 그래. 총리가 될 거를, 총리가 된다, 별들이, 형들이 절하게 만들고, 이게 그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